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한 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빛이 어둠의 빛이다. 24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하나님의 기쁨 회개하라. 13번째입니다. 오전에는 회개와 더불어서 어린이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시간 되는 것만큼 나누었습니다. 네, 더 많이 나누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인은 그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문맥이에요. 구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한탄하시죠. 제사장들이 무너진 것, 그들이 어떤 예배를 하나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싸구려로, 가장 부정한 곳으로, 가장 더러운 곳으로 취급하면서 마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는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인 예배는 마음껏 드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죄 가운데서는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시고 레위기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번제라고 하는 레위기 1장의 1절에서 9절 번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거죠.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이 사하심이 없느니라는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 가지고는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을 통하여서 창세기 4장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쩌면 토요일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왜 그럴까요? 준비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안식일이 거룩한 날 맞습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토요일 날은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내산에 임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너는 스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그 날을 3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정결함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주일을 다 준비하는 것들이죠. 먼저 식당도 준비하지만 교회를 청소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여간 한결같이 장로님을 위시해서 모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나와서 함께 청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비전센터도 늘 나와서 청소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거기 이렇게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위층에 CU가 있어요. 불빛이 있잖아요. 이제 요때만 되면요 모기떼가요 그 계단에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도 모기떼가 많이 들어가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모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목인 잡아야 된대요. 자, 근데 우리가 청소를 하잖아요. 준비함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을 예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나를 정결케 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받으시는 모든 재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것이어야 하는 조건을 하나님이 내세우셨어요. 물론 1년 됐다. 그리고 흠 없어야 한다. 때로는 순놈, 때로는 암놈, 때로는 순놈, 암놈 함께.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깨끗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하면 정결을 요구하시는 거죠. 정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기를 좋아합니다. 7절, 신부는 자기가 스스로 신부됨, 즉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8절, 그럴 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서 나를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그냥 신랑을 기다리는 것만 있으면 되지 않고요, 나 스스로 신랑을 맞이할수록 준비되어져야 함을 7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준비가 되면 준비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7절, 스스로 준비하는 것, 그게 뭘까요?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사는 삶을 부단히 선한 경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결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19절부터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19절 오늘 오전에 안 다뤄가지고, 19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징계하시나니. 이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할 때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다? 징계함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징계 말씀 8개 찾아놓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왜 부모가 징계하고 야단하고 훈시하고 또 교훈하고 잔소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좀 설명해 주려고 했다가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못 나눈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징계하냐는 거죠. 핵심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몰라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나만 가지고 그러는 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서 이제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은 우리가 세 가지를 주님이 준비되어지기를 요구하고 있고, 마지막엔 이 사역이 단순히 준비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기 위하여 우린 세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나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정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흰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나는 안약을 눈에 사서 발라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적 의미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연단되고 정결한 정금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길로 능히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을 보여줄 수 있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사역으로 섬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가서에서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옷은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안내할 수 있고 그렇게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아까 보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줄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그분이 입혀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우리는 의의 옷, 즉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입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부끄러움이 뭘까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부끄러움이 뭘까요? 벗었다는 거예요. 뭘 벗은 거예요? 첫째, 우리 옷을 벗은 걸 부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상태, 이게 부끄러움인데 우린 그것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옷 하나 벗으면 부끄러워 이러는 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아닌 사람들도 있죠. 예. 근데 하여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할 게 뭘까요? 죄 가운데 있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사람이요. 이거야말로 부끄러움 중에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광이 떠난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멋있는 거 입었잖아요. 괜찮은 거 입었잖아요. 알았어요. 그래도 모래도 걸쳤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부끄러운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음. 이걸 우리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절망적으로 씨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이 없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이것 가지고 씨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이 사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씨름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공생에 산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성령 시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오순절 이후에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것은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는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함께 거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굉장히 놀라면서 이걸 붙잡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까요? 그렇죠?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일으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이게 생명의 복음이에요. 어둠을 물칠 수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이제 빛과 진리,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에 인도함 받을까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땅에 간다고 해서 증인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고 찾아가 봤고 현장을 경험해 봤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수많은 교회를 갔었고 교회를 받고 목사님들을 교제해봤고 성도들을 봤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은 안 일어남. 근데 뭐는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목회적 삶은 살 수 있어요. 그냥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운행하심. 선교 나갈 수 있어요. 뭐 뜨겁고 열정적이고 훈련받고 나갈 수 있죠. 뭐.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적 사역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뭐만 있어요? 그냥 잡처럼 어떤 일은 있어요. 일들은 있어요. 근데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역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사역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거 봤을까요? 현장에서? 제가 지금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저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워놓고 이와 같은 경험 나누세요. 그러면 3명 빼고 다 나눌 수 있을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것은 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린 매일매일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님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여러분 제자들은요, 말씀이 풀어지고 난 다음에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한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마음에서 너무 말씀이 뜨거운 거예요. 불같은 마음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마음에 지체할 수 없는 기쁨, 환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 내가 즐거워, 내가 편안해, 내가 변화됐어. 누가 아니래요?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무엇에 인도함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를 다해서 매달리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성령을 그 정도로 했다,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더 깊이 들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물론 이게 저를 향한 이야기예요. 더 깊이 우리가 머물러야 해요. 더 깊이요. 하루아침에 안 되면요, 이틀 아침도 괜찮잖아요. 이틀 아침 안 되면 3일 아침도 괜찮지 않나요? 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분들도요, 예수님이 함께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분들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약에서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그 안에 풀어진 사람이요, 그래서 깨닫게 한 사람이요, 이 사람들도 열흘이 필요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는 있는 거죠?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비밀이 깨달아지고 천국에, 그쵸, 막 소유하고, 그것도 아닌데 열흘 가지고 안 돼요. 그쵸? 그런 사람도 최소 열흘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안 되면 더 머물러야 돼요. 더 머물러야 돼요. 예, 기도하다가 집에 가지 말고 제발. 예, 남편들은 왜 안 오나 그러지 말고 좀 제발. 아내가 은혜 받아봐요. 그쵸? 진짜 삶이 새로워요. 그때부터 이제 놀아도 돼요. 아내가 은혜 받으면 놀아도 돼요. 그럼 천국 법칙으로 사는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천국 법칙으로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너는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나니 음에 막 그게 막 실제가 돼버려요. 막 실제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또 여러분 스스로 매이는 거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성령 강림이 3번이다.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첫째, 우리 이제 19일 날 이제 성령 강림주일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대력으로 그쵸 5월 19일인가 내가 지금 날짜 보고 왔는데 지난주에 봐서 잊어버렸어요. 5월 19일인가가 이제 유대력으로는 오순절이에요. 또 우리에게 절기적으로 또 오순절이 있죠. 초실절이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절기로. 근데 우린 초실절을 또 언제 지켜요? 그렇죠. 맥주감사절 해가지고 7월 첫째 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3번의 기회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사는지 몰라요. 예. 근데 물론 저 영적으로 하고 유대적으로 하면은 유대력이 딱 한 번이죠. 근데 제가 약간 여러분들에게 넓은 의미로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3가지를 다 이야기하는데 뭐 또 아닌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타고 우리가 뭐 타고 유대인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교회 문화에는 3번의 이제 오순절이 온단 말이에요. 해석을 하면 이해는 된 거죠?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는 분은 빨리 뭘 해야 될까요? 3회를 어디서 가져오세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7월 첫 주까지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순절 평생 신앙생활 한 번만 딱 경험하죠. 매년 와요. 매년. 예, 기념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포기할 필요 없어요. 올해 안 되면 내년. 그러니까 내년에 또 오면 그때 가서 준비하지 그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그냥 가는 거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아멘. 그래야 돼요. 저도 처음에 성령의 갈망을 느끼고 필요성을 느끼고 난 성령이 없네. 지식적 성령은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하는 성령님은 나는 못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배고파하기 시작했고, 근데 배고파한다고 처음부터 막 꼬르륵 소리가 나나요? 절대 안 나. 그쵸? 막 내가 10km를 뛰고 왔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뽀로록 소리 날까요? 그래도 안 나. 풀코스도 아닌데 뭐 10km 뛰고 뭐 절대 안 나요. 저 3년 걸렸어요. 그때 성령을 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을 추구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저 어떻게 추구했다고요? 밥 먹고 성령만 구함. 예, 때로는 밥 건너뛰고 죽 먹었다. 그리고 성령님만 구함. 그렇게 성령님만 구했어요. 예,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책 보고 오후에 전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책 읽고 기도하고 성령 구하고. 제가 하지 않았던 것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는 안 잡음. 기도원 이런 거 참 그런 거 잘 못했어요. 기도원 가는 거 잘 못하고. 그래서 산기도 이런 거 그냥 이제 청년 때 학생 때 교회가 같이 인저 가고 뭐 학생들 같이 가고 이럴 때야 뭐 같이 가지만 따로 혼자 가서 산기도함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아주 따지면은 뭐 한 50일도 안 돼요. 뭐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그렇게 그런 걸 저는 잘 못했어요. 근데 약간 성령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하여간 뭐 하면서 3년을 성령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쓴 책을 나중에 받고 나서 쉬어보니까 대충 헤아린 거예요. 이렇게 한 430여 권 읽었더라고요. 참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는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다음에 세계적 교회사에서 성령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든가 이런 걸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을 구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회개였어요. 회개. 첫째, 김경수 죄인. 둘째, 우리가 지역 도시를 향한 회개. 하여간 그 2가지 회개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천안 속 회개하게 하여 이런 거 절대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그다음에 윤미자 집사님 회개할지어다 이런 것도 안 했을 거예요. 뭐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남이 거 뭐 본인이 알아서 회개하겠지 이러고.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회개 이런 걸 초점 맞추지 않고 첫째 그다음에 2번째는 이 지역. 여러분 지역을 생각할 때 회개할 게 참 많잖아요. 뭐 일단 여기는 뭐 고도의 천년 그렇죠. 그다음에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시초 뭐 이게 저 신라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놓고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저를 놓고 회개할 거 너무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매일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막.
예,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옳다함 얻음은 막 이런 거. 지금 하도 그 찬양 안 해가지고 가사도 잊어버림. 하여간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얼마나 그때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 죄와 씨름했어요. 그런 시간을 지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래서, 뭐 은혜가 있는 곳인지 뭐 어딘지 알겠어요? 뭐 나간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신문 보다가 하여간 갔다 오고 나서 그 주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성령은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정말 모시기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어디에 오시냐? 준비된 곳에 오세요. 준비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회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요. 제가 집회를 올라가기 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3일 동안. 제가 기도원 왜 갔는지 아세요? 목욕제기 하러 간다 이랬어요. 왜 목욕은 뭐 하는 거예요? 때를 닦아내는 거죠. 그처럼 때가 뭐예요? 죄요. 내가 집회를 올라가는데 들었던 풍어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다 본대 이래가지고 뭐, 그쵸? 막 다 본다는 거예요. 뭘 봐? 그럼 몰라. 하여간 다 안 돼. 이래요. 그 은사래, 은사는 막 너무 무서운 걸, 지금도 은사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알아요. 뭔 죄가 있는지. 근데 하여간 우리가 현장에서는 영적 전쟁이 실제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저는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읽으면서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이 실제라고 하는 걸 저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이 임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실제하는 성령님을 사모했어요. 실제하는 성령님을. 그래서 적셔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여간 그때 우리의 일상생활은 뭐냐 하면, 하여간 뭐 책 보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냥 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3년 걸렸어요. 저는 3년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지금도 못 받고 있는 분도 있어요. 3년이 아니고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왜 못 받는지 제가 답을 알면 가르쳐 줄 텐데. 그래서 하여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받을 때까지 하는 게, 받을 때까지. 왜 못 받았는데 집에 가냐는 거야. 왜 못 받았는데 포기하냐는 거예요. 포기는 1년에 딱 한 번만 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김장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그게 갈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뭔지 자꾸 설명하잖아요.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교양을 떨 만한 게 가난함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렇죠?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못 먹어서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성령님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게 가난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인처럼 승질 나잖아요.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그건 육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뭔 얘기만 하면 승질 낸다. 그건 가인이어라. 가인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아벨 정도는 돼야죠. 아벨. 그런 아무 말 없어요. 아무 말 없어요. 뭐 성경에 아벨이 한 얘기 기록된 거 있나 찾아보세요. 그렇죠? 근데 아벨은 뭘 다스리는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요, 그가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죄가 해결된 거예요. 죄가. 근데 아담과 아벨 죽었고 그 다음에 셋이 태어나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쫄분지.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3절 이하에 보세요.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예배를 하지 못해요. 예배를 얼마나 멈췄다고요? 120년. 왜 105년인가? 왜 예배를 멈췄을까요? 그쵸? 예배하다가 누가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대. 근데 누가 지금 눈이 시퍼래요? 가인이 무서워서 공개적으로 예배를 못해요. 그래서 에노스가 태어나기까지는 뭘 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셋이 장가가서 아기를 낳는데 이름이 에노스. 근데 그때부터 뭘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배예요. 예배. 드디어 예배가 공개적으로 시작되는데 어떤 예배일까요? 아주 소극적 예배죠. 약간 소극적이건 적극적이든 뭐가 이제 드디어 무트로 드러났어요? 예배가요. 그래서 노아 때까지 오는데 10대가 걸리는 거거든요. 아담이 1대, 셋, 에노스, 그 다음에 지나서 노아까지 오는데 10대가 걸려요. 10대입니다. 근데 그 땅 가운데 뭐가 더 간영하기 시작하나요? 6장 죄악이 온 땅에 간영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어릴 때부터 악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지음을 한탄하사 멸하기로 작정했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사람이 사탄스러워졌으면 멸하기로 하나님이 마음 먹었을까요? 뭐가 없는 거예요? 선함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악만 있어요. 악.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죄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한 사람이 그러고 한 가문이 그러고 한 도시가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이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더 이상 어떻게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가서 말하는 거죠.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여러분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죠. 뭘 통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노아처럼 해봐라. 저렇게 노아가 새로운 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을까요? 아이고 하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물론 신경 안 쓴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뭘 하는지 왜요? 그는 방주를 짓는데 저 바닷가 끝에 가서 짓는 거 아니고요. 숨어서 짓는 거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산 꼭대기에서 짓고 있어요. 알만한 사람 다 알겠죠. 그렇죠?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 빼고 안 나온 사람도 소문 듣고 들었을지 몰라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할 때 동서남북에 다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금요일 날 나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역하자마자 몰려오기 시작했는지.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하는 일을 다 알아요. 근데 노아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뭘 하지 않아요? 회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에 빠를까요? 죄 짓는 것에 빠른 거예요. 대표적인 죄가 음란이에요. 그렇죠? 신의 아들들이 여자의 예쁜 것을 보고 와서 동침하더라. 그를 취하더라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성적인 문란함,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들은 뭐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요. 그게 죄의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간과 구주로 모셔들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지 않나요? 좁은 길로 가라고요. 그 길은 찾는 이가 적고 협착하는데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삶이 힘드냐고. 그는 힘들다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해석해달라고 정의를 부탁할지 몰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쵸?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길, 행복해서 자원해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는 거 맞죠? 어거지로 하는 분 없는 거죠? 오늘 한 7시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 기뻐서 하고 즐거워서 하고 행복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참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요. 시계 보는 사람 없어서. 예. 옛날에 가끔 저희 교회 한 몇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어느 분이 있었는데 대놓고 시계 보더라고요. 예. 이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어서 감사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는 교회가 그쵸? 성도들 이거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쁜 소리 해야 되지, 기운 차리는 소리 해야 되지, 은혜로운 거 소리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게 만들어졌어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쵸? 니똥 굴다 이 곡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뭔 얘기인지 못 들었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걸 잘 못하잖아요. 그쵸? 좁은 길 걸어가세요.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세요. 이거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은혜로운 설교래요. 도대체 은혜의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예, 꼰대짓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즘에 얘기한대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남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한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뭐 교회 우리 저만 관심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가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 왜 넌 죄를 못 다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을 언어로 차려면 통치하다, 지배하다, 정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통치할 수 있어요. 예,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가져야 돼요? 난 죄를 이길 수 있어. 헛! 멈춰. 이렇게 내가 의지를 가지면 내게는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에게, 유혹에, 미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벨은요, 죄를 다스리고 있어요. 가인은요, 죄와 함께 가요. 그게 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을 다루면서 우리가 지금 챕터 7 7번째 걸 나누고 있어요. 수요일 날은 8번째 거를 나눌 겁니다. 자, 오늘 오전에 190페이지 회개하지 않은 채 살다 그대로 죽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6개 중에서 첫 번째를 다루었어요. 땅과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암흑 가운데 있어서 들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암흑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6장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이사야 6장을 가야 되겠죠? 네, 이사야 6장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던가요? 하나님이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자, 5절. 여러분 우시야 왕은 10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10대 왕인데 이사야 때 우시야 왕 때 이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최고의 부강한 나라. 즉 다윗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윗 때보다 더 번영하는 삶을 살았던 시대가 우시야 왕 시대예요. 네. 근데 왜 우시야 왕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을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과 함께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때에 맞는 말씀, 그러니까 그때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고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근데 우시아가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는 거예요? 이사야를 만나주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는 왕족이다 이렇게 이제 다 이야기합니다. 하여간 그런 귀족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가 뭘 하러 가다가 그를 만나줘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즉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언제 달렸어요? 아침 9시. 언제 운명하셨어요? 오후 3시. 그런 것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예배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의도하고 다르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찾아와 주었어요. 그리고 뭘 보여주나요? 하늘문을 열어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와, 얼마나 그쵸, 이랬으면 좋겠죠. 다 그런 은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뭐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예. 자,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먼저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냥 누가 와서 야, 이사야, 너 목욕하고 왔니? 이사야, 너 회개하고 왔니? 이사야, 너 준비됐니?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도 귓속말로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돼요. 어디에 가면요, 뭐가 일어나면요, 은혜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냥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은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나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절인가요? 5절이죠? 5절 같이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기가 부정한 가운데 내가 부정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백성이 부정하다는 것도 시인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우시야 왕 때, 다윗 왕 때처럼 가장 부강한 나라, 복의 복을 누리는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복을 누리면 신앙이 더 좋아졌겠죠. 하나님만 섬겼겠죠. 왜? 이 복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이건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준 그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입술이 부정하고 부정하고 부정하여. 어머나, 그럼 우리가 부강하게 살아도 죄를 떠나는 거하고는 부강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그렇죠? 여러분, 초점을 부강함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요. 나 축복 주면요, 나 은혜 주면요, 나 이거 해결해 주면, 나 이렇게 만들어 주면 나 그때부터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열심히 섬길게요. 지금 너무 바빠요. 나 이거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이건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뭐예요? 이것 주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책에서 읽었죠? 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 뭐 고개 돌릴 필요 없어요. 나는 회개하지 않은 거로구나. 그 회개하지 않은 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요, 무엇 해주면 하나님 섬길게요,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짜입니다. 죽으면 지옥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구나.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땅. 이제 여기 이제 불 안 꺼지겠다. 기도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다른 걸 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은혜는 죄가 해결된 다음에 임할 때 그때 은혜가 진짜 좋은 거예요. 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은혜 누림 때문에 사람 버립니다.
왜 버리는지 아시죠? 나 이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예, 오전에 나왔던 성도님이 성함이 이 상태. 예, 하고 보니까 그런데 예, 네, 저희 어머니 성함이 이상금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그래서 상자 돌림이시라 그러더라고. 자, 여러분 죄 없이 은혜 받는, 참 죄가 있는 가운데 은혜 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할 거죠? 회개하고 은혜 받아야 진짜 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은혜 임하잖아요.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이 안 재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영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정말 잠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잊어버리고 살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원띵을 20번 섬기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역하면서 다시 넘어서 자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일어나서 막 돌아다녀요. 근데 목사님은 팔팔하대. 예, 물론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뭐 나도 피곤하겠죠. 근데 덜 피곤해요.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목사님 근데 젊었잖아요. 그럼 뭐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았지 뭐. 나만 나이 먹었나 뭐. 그렇죠? 그 시절 나랑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하여간 이게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육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꾸 나이 먹어 가잖아요. 그럼 나이 먹어져 가는데 육이 모세처럼, 그렇죠? 팔팔하기 위해서, 팔팔한 게 아니라 120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이 잘 되면 육은 강건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요한 3서를 나누는데 기름 부음이 참 좋았어요. 근데 그 2탄, 3탄도 나눠야 되는데 또 계속 딴 것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못 나누고 있지만 하여간 그때 참 기름 부음이 좋았어요. 근데 가이오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걸 나눴어요. 그렇죠?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 이게 포인트고요. 근데 그는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몸이, 육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가이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영혼이 잘되니까요, 육이 그냥 강건한 은혜가 그냥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가이오. 여러분에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이오 되길 원합니다. 예.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가이오는 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요. 그리고 힘듦과 어려움과 낭만과 절망과 박해와 고난과 뭐 매맞음과 어두움과 버림받음, 이걸요 이기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몰라. 난 그냥 되던데. 아이씨, 왕재수. 사람들은 안 되는데 나는 그게 되는데? 몰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해? 이게 안 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우 재수덩어리 이러지 않을까요? 난 여러분 딱 그랬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과 하면 그렇게 할까요? 아우 재수덩어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누리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줘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에게만 부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육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아는 거예요. 뭐 죽었다 깨어나면 지옥이니까 못 깨닫겠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도 모르는 비밀이 영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육으로 할 수 없는 것, 영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오묘한 축복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생각을 이렇게 이제 나누다가 하냐 하면, 이렇게 이제 계속 회개를 나누잖아요. 회개 나누다가 은혜 나누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름 부음이 좋아요. 나 더 회개 더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가라 그러는 건가 이러고 가끔 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회개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그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지금 임재가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이사야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냥 스스로 알아요. 나는 죽었구나. 내가 죄 가운데 만왕의 왕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한탄하며 통곡하고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천사가 산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이 부정한데 부정함을 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그러므로 이사야는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정결함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정결함이 될 때에만 주어지는 또 은혜가 있어요. 무엇이 열릴까요? 귀가 열려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게 아니고요, 정결해지면요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비밀한 방에서, 이걸 보면 하나님의 회의실, 하나님의 밀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하시는 뭐가 들릴까요? 하나님의 전략들, 그걸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사야가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우시야 왕이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뭐 땅에 있는 왕들이 하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 영의 귀가 열리니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비밀한 방, 친밀한 방, 그 은밀한 방에서 하는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을 운행하는 운행 계획의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왜 듣게 했을까요? 그렇죠? 누군가 우리의 계획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흘리는 거죠. 하나님이 흘리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며 하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있으면 복이 있으리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럼 그때 어떤 양식이 필요한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뭘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그 때에 맞는 말씀을 나누어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성결한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어진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혜와, 때로는 계시로, 때로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때로는 영 분별력으로, 때로는 믿음으로, 이게 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 9가지 은사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은혜들이 임해서 여러분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였어요. 이제 그가 처음으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같지 않아? 이야, 이 사람은 권위가 있어. 예수님 티칭을 통하여 뭘 느꼈어요? 권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서기관들에게 있는 그거 말고요, 뭔가 다른 그 무엇인가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있어요? 그렇죠? 사역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사역이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예수님 사역 속에서는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때 사람들에게 묶여져 있는 어둠을 쫓아내고 빛을 증거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 하면 가서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감기게 하라, 그 다음에 하시기로, 그 다음에 9절 마지막 부분에 하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세 가지. 이걸 정리하면 가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이게 부르심이고 이제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먼저 가라는 겁니다. 근데 가서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난해한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보세요.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음을 둔하게 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왜 보내?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었어요. 그 왜 보내? 이 도대체 뭐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렸다가 어느 순간 또 은혜 주면 또 와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이에요. 그때마다 깨달음이 달라요. 그때마다 깨달음이 다른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사야 1, 2, 3, 4, 5장을 또 읽었어요. 왜요? 과연 1, 2, 3, 4, 5장이 이사야의 시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1, 2, 3, 4, 5장은 전체를 보여주면서 미리 보여주고 이사야는 6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선지서를 쓸 때 그 시대 상황이 먼저 나와요? 부르심이 먼저 나와요? 그렇죠? 선지서가 몇 권인지 아시죠? 17권이요. 그러니까 책을 쓴 선지자는 몇 명이라는 거예요? 네네, 16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에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17명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붙들려 쓰임받는 방법 패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뭐가 나와요? 부르시며, 그 다음에 사명이 나와요. 근데 이사야는 길기도 하지만 몇 장까지 있죠? 66장.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제5복음서.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온갖 죄,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걸쳐서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회복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회복은 누가 오셔야 회복이 일어날까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여간 이래서 이사야서를 하여간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우매할 거야, 보지 못할 거야, 못 들을 거야. 근데 너는 가서 외쳐. 그래서 끝나기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11절.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럼 어느 때까지 일을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황무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황무에 졌을까요? 800년 동안 황무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요.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10명이 있을지라도 너무 많아. 10분의 1. 자, 10명에도 참. 13절.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야, 너무 많다. 그래서 뭐가 있을 때까지요? 구루터기가 남아 있는
구루터기까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거룩한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8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이후부터 쭉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어떤 시기일까요? 사람들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이 시대예요.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 이사야 이후의 모든 기록들, 시대를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예배를 실패하는 세대로 살아갈까?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섬기지 못하는 세대로 살아갈까? 그리고 나중에 반 이상은 어떤 시즌을 아예 보내버려요? 영적 암흑이라고 하는 시대를 보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항폐하고 황무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이사야야, 너는 외쳐야 돼.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딘지 눈치채셨죠? 어디일까요? 시편이 제일 많이 인용하고요, 두 번째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시편이 제일 많이 인용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사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길게 써서, 그쵸? 예. 이사야에게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했을까요? 그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닌, 그쵸? 장차 되어질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약 속에 감춰 놓았던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이사야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면서 무엇이 그대로 풀어지고 있나요? 일단 임마누엘, 그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새순, 다윗의 씨에서 한 새순이 날 것이면서부터 전부 무엇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나요? 메시아. 너무너무나 많은 비밀들이 이사야 속에 하나님은 감춰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정결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통로로 쓰시기 시작할까요? 가장 비밀한 것들, 그 다음에 그 시대마다 마땅히 되어져야 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펼쳐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나 하나 구원받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시시하게 우리를 계획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분 한 분들의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보배처럼, 가장 존귀한 보배처럼, 가장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늘에 있는 별처럼 반짝반짝, 하늘에 있는 저 보배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보배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젖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